에스겔 34장 26절에서 31절까지. 에스겔 34장 26절에서 31절까지. 에스겔 34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비입니다. 올 여름은 갑자기 더워져서 올 여름은 장마도 없이 그냥 찾아오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가 참 얼마나 정확한지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정말 감사했던 것이 아까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딱 우리가 바자회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하루 종일 비가 온다. 당일날 아침에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가 나오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어제 얘기한 거는 가끔 틀리기도 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도 오늘 한 10시부터 11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종일 계속 비가 온다 하면 거의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붕이 없는 곳에 테이블을 놓길래 왜 여기다 테이블을 놓냐고, 비가 오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 한 분이 새로 오신 분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설마 오늘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못하고 아이고 비가 올 건데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거든요. 근데 정말 비가 안 왔어요.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속으로 많이 부끄러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어제 하루 비를 좀 보류해 주셨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까지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현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아무리 현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도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많은 월급을 받고 또 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값이 치솟으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뭐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산물 가격이 2배, 3배 아니 10배 뛴다 할지라도 돈만 많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농산물이 아예 먹을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마실 물이 아예 없게 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너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래 계속되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면 또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기도 한다라는 이 말은 농사 짓는 농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신명기 6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은 물론이요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얻어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수고해도 그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얻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라는 표정이 그렇죠.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얻어 누리는 그러한 삶 원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를 마음대로 내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지 않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말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비를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가 하늘에서 내리죠. 어쩌면 자연현상, 하늘에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고 그래서 거기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해요.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상이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하늘도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없다.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도 일기예보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확률이 100%라고 말해도 그 비를 오게 하거나 오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현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과학이 정말 너무나 발달해 있는 이런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 그 자연현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26절 말씀에 주목하여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과 복을 내리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내린다라는 말과 소낙비를 내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대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더 읽어보면 욥기 5장 9절 10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이사야 30장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시편 68편 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시편 147편 8절 9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자, 이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복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은 자주 비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정말 비가 귀한 곳이, 물이 귀한 곳이 1년에 2차례 추수 때, 파종 때 이른 비, 추수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그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강이 땅으로 변하는, 강인지 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걸 와디라고 말하는데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메마르든지 강이 땅처럼, 그냥 맨 땅처럼 보일 정도로, 그처럼 비가 귀하고 물이 귀한 곳에 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옛날 살던 사람이나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비가 없이 풍족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비를 마음대로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비는 단순히 농사 짓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자, 오늘 이 사실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기 소낙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때를 따라, 비 자체로 말하면 추수 때, 파종 때에는 파종 때에 따라, 추수 때는 추수 때에 따라 거기에 맞게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때에
그 때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레위기 2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철 따라 내리는 비를 얻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한번 펴보세요. 자, 레위기 26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레위기 2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맨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우제를 드려요.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 않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나보다 경험이 많고 그 일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지식이 많은,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할 때 하늘에 기우제를 드리는 그 사람과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에 가장 익숙한, 그 일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 우리는 기우제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사람, 그런 어떤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유신적으로 병이 들면 어디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병원도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나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병원과 의사가 곧 나의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아프면 의사를 만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모든 일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은혜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지난 6개월을 잘 살아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신은 바알 신이라 생각하고 바알 신에게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바알이 주었다 하는도다. 여러분이 혹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정말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서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꾸짖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올해는 정말 특별한 태풍도 없었고 가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만큼 농사를 잘 짓게 되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히 그리고 자연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히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자연히는 없어요. 그 우연과 그 자연도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우연히 잘된 것처럼 보이고 자연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올 전반기 참 운 좋았네, 잘 살았네,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아이고 지난 반년 운 좋게 잘 살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유 지난 6개월 정말 어떻게 운 좋게 잘 살았네, 혹 누가 나를 도와서 아이고 지난 6개월 그 사람 때문에 참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들 이런 것들 좀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게 느껴져서 아유 그래 패하시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예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정작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때가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너희들 보면서 내가 아예 이런 절기들을 없게 만들겠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예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너희들이 무슨 당시에는 감사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번거롭게 여기면 아예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절기를 아예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 말씀을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우연히 자연이 된 것처럼, 내 노력 내 수고로 된 것처럼,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덮으셨습니까? 레위기 26장 아까 1절에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2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겠다. 여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절기들을 감사함으로 지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이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산물을 낼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3절도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는 더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곡식, 포도주, 기름이 뭘 의미할까요? 곡식은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그렇다면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도 기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배가 고파서 목숨을 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먹을 것은 많이 있는데도 기쁨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한 가지 더 주시겠다고 말하죠? 기름을 주겠다. 기름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뭘 말하죠?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 육신적인 배부름, 정신적인 기쁨 이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는 말은 육신의 배부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쁨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덧입혀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내가 그러한 자들을 풍족하게 해주겠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곡식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쁨이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육신적으로 배부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세요? 잠은 뭘 말합니까? 평안을 말해요. 참 안식을 주겠다, 참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평안의 축복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또 반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우연히, 자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서, 누가 나를 도와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얻어 누리는 뿐만 아니라 곡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까지도 풍성하게, 육신적으로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